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두 군데 볼 건데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그리고 신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함께 읽을 텐데요. 이사야서 9장 6절은 함께 읽고 마가복음 말씀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렇게 생기 없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보면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박수민 가지에서 오늘 특송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이 시기에 왜 특송을 준비했는가? 우리 박수민 가지에 점차야 형제님이 계세요. 캄보디아의 복음화를 위해 올해 학사에 들어오셔서 지금 어학당에서 공부를 마친 뒤에 그렇게 서 있을 거예요? 예. 공부를 마친 뒤에 내년부터 용인 양지에 있는 총신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신학 공부하는 동안 거기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지 내에서 이 복음화, 캄보디아의 복음화에 대한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뜨거워지면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한 끼 금식도 하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한 끼 금식도 하고 우리 특송도 하자 해갖고 뜨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특송할 텐데 우리 특송 하실 때에 은혜도 받으시고 또 나올 때에 박수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준비도 열심히 했고 또 귀한 마음이잖아요. 나오실 때 박수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캄보디아 땅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올 여름에도 청년 학위전도 봉사팀이 캄보디아 땅을 다녀왔거든요. 그때 우리 점차야 형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캄보디아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우리 점차야 형제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캄보디아 땅이 복음화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 땅을 위해서 함께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기묘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묘한 모사이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지났는데요. 기억하고 계시죠? 기묘한 모사가 영어로 뭐였죠? 원더풀 카운슬러, 위대한 상담가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상담가가 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몸소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합니까? 위대한 상담가이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공감과 위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면
그냥 공감만 받고 위로만 얻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기묘한 모사이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한 주간 우리 기묘한 모사이신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을 부르짖어 찾읍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약속한 게 있어요. 저도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기묘한 모사이신 예수님을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약속을 한번 지켰는지 봅시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위대한 상담가이신 예수님을 좀 경험하셨습니까? 삶이 쉽죠? 편하시죠? 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른 대상 찾지 말고 의지하지 마시고 위대한 상담가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어 찾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 예수님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구나, 예수님 정말 그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경험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묘한 모사였고 이번 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이번 주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야지라고 묵상하시면 안 돼요. 기묘한 모사이시면서 동시에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중첩이 되는 겁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대림절 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됐다고 합니다. 설명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대림절 초가 5개가 있어요. 여기에 가장 검고 보라색인 초가 있고요, 점점 갈수록 초의 색깔이 옅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초는 흰색 초예요. 그러니까 상상하시면 가장 보라색인데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보라색, 연보라색, 분홍색 이렇게 옅어지면서 마지막에 흰색이 되는데, 대림절 전통이 뭐냐면 대림절 첫째 주일에 첫 번째 초에 불을 켜요. 그리고 오늘은 둘째 주니까 어디에 또 불을 켜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나왔습니다. 예. 점점 옅어지는데 마지막 성탄절의 흰색 초에 불을 붙입니다. 가장 어두운 보라색부터 한 주씩 옅어지면서 성탄절에는 5번째 흰색 초에 불을 붙이는데 매주 촛불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초의 색깔이 점점 옅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대림절에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씩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게 중첩이 돼서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시고 그런 예수님의 능력도 경험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대림절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초의 색깔이 희어지고 촛불의 숫자가 늘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의 묵상을 계속하면 할수록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닮아가는 대림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실까? 전능하신다는 것이 어떤 개념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계시한 성경이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3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요. 모세야, 네가 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계속 듣고 있단다. 근데 내가 이 백성들을,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해 내기를 원해. 그러니 너는 가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인도해 내라는 명령을 하세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 한 번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특히 하나님, 사람들 앞에만 서면 저는 떨려서 말을 잘 못해요.
사람들은 제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거절을 합니다. 나는 자격 없습니다. 못합니다. 말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반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모세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한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내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라고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모세의 숨은 잠재력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격려하지 않으세요. 모세야, 너 모르겠지만 너한테 이런 능력이 있어. 이런 걸 보여주시지 않는다고요.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네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그런 능력은 나에게 넘치도록 있단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계시해 주세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뜬금없이 나타나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한다고 물어보면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야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서만 무려 6519번 사용된 이름이에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게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에게 내 이름이 뭔지 알려주실까? 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자유롭게 스스로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유를 침범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러한 자유를 갖고 계시는 분이 그 자유를 자기의 유익대로 내 욕심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선악과 이야기 여러 번 들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와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속에서 하나님은 먹지 않는 자유를 선택하기를 원했다. 왜? 이게 진정한 사랑이니까.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아도 될 자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유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유와 의지를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냐면, 사랑할 것 전혀 없는,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나는 나의 길을 중단할 수 없다. 이거를 사랑을 대입하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하기를 중단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스스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의 필요이며 그리고 전부이며 그들의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세가 반복해서 말해요. 하나님, 자격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말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말했어요.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채워줄 거야. 돕는 이들을 붙여줄 거야. 내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내가 너에게 모든 필요가 되고 너의 전부가 되어줄 것이고 네 부족한 모든 것을 내가 채워줄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떤 자격을 갖고 있고
어떤 존재인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보여주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채워주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부족한 것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잖아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언제 어떻게 나타났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끝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경험되어야 되잖아요. 그냥 관념 속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피부로 와닿고 내 삶에 경험되어져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할이 뭘까? 우리 두 군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성경은 안 찾아봤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가셨는데 그 마을에 누가 있었냐면 더러운 귀신에 들린 한 남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세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명령하자마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갑니다. 귀신은 그 사람의 몸을 점령한 채 떠나지 않기를 원했지만 예수님 명령 앞에 무력하게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전능하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생명을 뭐 하시고? 창조하시고 창조한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생명의 반대는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모든 죽음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의 명령 앞에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말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은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복음서 말씀을 보면 귀신들이 기가 막히게 누구를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봐요. 신기하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보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못 알아보는데,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귀신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의미냐면 귀신은 죽은 존재잖아요. 생명이랑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생명과 무관한 존재입니다. 왜? 귀신은 생명과 무관하고 생명으로부터 벗어난 죽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이 귀신의 고백처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많아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 귀신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 어떤 삶일까? 예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서부터 생명을 구하고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주중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박광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잠깐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생명이라는 한자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생, 살다, 생, 명은 뭐냐면 목숨명인데 또 다른 의미로 명령할 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명령하다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생명이란 살라고 명령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하는 주인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없어도 돈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은 없어도 명예와 인정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은 없어도 내 커리어는 챙겨야 하고, 그렇게 우리는 돈 때문에, 명예와 인정 때문에, 내 커리어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내가 있어야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어. 마치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들, 다른 것들이 내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는 것처럼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뭐라고 불러요?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상을 따라 살아가면 끝은 죽음밖에 없어요. 왜? 그들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의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내 모든 일들을 내 영역 안에 놓고 내 통제 안에 놓고 내가 전능자 되신 하나님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여기까지는 내 영역이고 여기부터는 하나님의 영역이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어.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교만입니다.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역은 제 영역이에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내가 해야 되니까 그 다음을 도와주세요. 상당한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영역이 되어야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을, 내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루었다고 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능함에 취해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가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역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내가 잠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전 영역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가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살라는 명령을 받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이유와 목적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분의 생명으로 풍성해져서 기쁨이 넘치고 살맛이 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살라고 명령하신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우리 인생에 재미가 있습니다. 인생 살맛이 나요. 행복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실 때에 나타나는 첫 번째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늦게까지 예수님이 사역을 하세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뭘 느끼냐면 피곤함을 느끼세요. 저는 그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이 되게 친근해요. 예수님도 뭐 하신다? 피곤하다. 예수님도 사람에 치여 사는 게 피곤하고 힘들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잠에 골아 떨어지는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사역 마치고 늦은 밤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자 그래요. 자, 저 건너편으로 가자. 왜 가자고 말씀은 안 하세요. 근데 배에 탔는데 타자마자 뭐 하신 것 같아요? 주무세요. 근데 그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뭘 만나냐면 광풍이 임합니다. 풍랑이 아니라 미친 바람이 임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절반이 다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뱃사람들이잖아요. 이 광풍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뭘 해봤는데 다 안 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감을 느끼자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 워딩을 보면 얼마나 다급한지 아는데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태연하게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주무시는 게 아니라 이건 자빠져 자는 거잖아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지만 내 목숨이 날아갈 위기잖아요. 막 깨우면서 예수님께 막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져요. 명령하신 단어는 다르지만 귀신에게 명령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 귀신도 광풍도 굴복하고 군소리 못하는 피조물로 축소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과 폭풍이 상징하는 사망의 능력을 만드는 위협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운 귀신과 같이 내 삶을 통제하고 있는 것들,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을 때, 풍랑을 만나서 이 배에서 어떻게 할 수 없고 죽을 것 같을 때 누구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두 번째 이름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40절 41절 두 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냥 성경 읽을 때 지나갔지만 저는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 예수님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느낌이었어요.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해? 왜 이렇게 믿음이 어디 갔어? 믿음이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이거 어떤 의미냐면 제자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반응을 못 봤다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렇게 당황해하니?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갔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원하셨을까? 우리의 인생에 폭풍이 몰려올 때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예수님 우리가 인생이라는 배에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너희들이 탄 배에 지금 누가 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타고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인생이라는 우리의 배에 함께 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배는 누가 가자고 탄 배예요?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탄 배잖아요. 그럼 제자들의 반응도 조금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탔는데 뭐가 온 거예요? 광풍이 왔잖아요. 당황스러워요, 안 당황스러워요? 아니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탔는데 뭘 만난 거예요? 광풍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에 광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잠에 깨서 당황해하세요? 이거 하나님이랑 상의가 안 된 건데 이러세요? 이거 나도 몰랐어 이러면서 제자들한테 미안하지 않잖아요. 여유로우세요. 일어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세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갈 때도 뭘 만날 수 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그 광풍조차도 누구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믿음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갔는데 광풍을 만났으니까 그 광풍도 누가 해결해야 된다? 예수님이 해결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광풍은. 그리고 그 광풍은 예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뻔뻔하게 누구에게 이 문제를 토스해야 돼요? 예수님께 해야죠. 내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갔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도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야, 인생이라는 배에 내가 함께 타고 있다. 네 배를 조종하는 건 나야. 내가 이끄는 대로 이 배는 움직여. 그 배를 타고 갈 때 광풍을 만날지라도 조금은 당황스러울 수 있지. 그러나 정신 차리고 이 배에 누가 타고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비록 믿음으로 반응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이 광풍 덕분에 경험한 은혜가 있어요. 제자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두려워하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이야기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가 누구이기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이미 따른 지 됐고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살았어요. 그분의 기적도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풍랑 속에서 이 제자들이 뭘 경험하냐면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풍랑의 주인이시구나.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풍랑을 맛보지 못했다면 여전히 경험해보지 못할 문제인데 고난과 풍랑을 경험했을 때 그 고난과 풍랑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전능하시다는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풍랑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대가 좀 생기지 않아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 그 일하심이 뭔지 궁금해. 찾고 발견하고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그 풍랑과 고난 속에서 경험하고 만나게 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받은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캄보디아 노태근 선교사님과의 교제예요. 그 선교사님 참 깊고 참 믿음이 이렇게 깊으시고 좋으신 분인데 그분과 교제하면서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는데 그분이 파워 J예요. 파워 J. 얼마나 파워 J냐면 한 달 전에 선교 일정이 다 나왔어요. 시간표도 다 짜주시고 예산도 다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걱정도 안 했는데 예산은 줄어들 겁니다 이러면서 계속 오히려 저희가 막 궁금한 것들 그냥 A부터 Z까지 다 보내면 답을 다 해주셨어요. 그분이 파워 J였는데 그분이 어디를 가든지 일정을 머릿속에 다 갖고 계세요. 여기 갈 때는 도시락을 이걸 먹을 거고요. 그리고 이동해서 뭘 먹을 겁니다. 어떤 메뉴가 좋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예약을 다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일정을 하는데 꼭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교지 특수한 환경상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에 파워 J여서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얘기하지 않으세요.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구나. 파워 J지만 여러분 J들 잘 들으세요. 계획 틀어지는 거에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계획을 하실 때 그 계획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은 모르니까. 근데 선교지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계획해도 틀어져도 돼. 왜?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니까. 틀어져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봤더니 놀라운 은혜들을 보여주셔서 이제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의지 가지고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언제 내려놓을 수 있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크고 나는 작다고 여길 때 내 작은 계획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탁탁탁탁탁 계획해놓고 이건 이 순간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건 내 계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과 풍랑에게 명령하실 때 귀신과 풍랑은 곧바로 순종합니다. 더러운 귀신과 풍랑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혼란과 혼돈과 사망의 힘을 의미합니다. 더러운 귀신은 한 인생을 무력하게 만들었고 풍랑은 제자들을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자 귀신에 사로잡힌 인생과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 새로운 생명의 공간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그 공간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저는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의 끝이라고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에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좀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 보실래요? 우리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전능하다는 것은 능력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은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능과 유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능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전능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에 새로운 시작을 갖고 오는 게 전능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고 완벽한 절망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며 완벽한 어둠에서 빛을 가지고 오는 게 여러분 전능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능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다. 우울합니다. 절망만 가득하고 내가 어떠한 길로 나아갈지 내 미래를 전혀 꿈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놀라운 생명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